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요, 자신이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기에 앞서서 먼저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의 그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로마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해당되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그의 선교 여행의 선교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스페인 땅이 땅끝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서바나까지 가기를 늘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3개월 동안 헬라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데, 그 헬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편지로 쓴 것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편지를 쓰고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로마를 갔다가 서바나로 가게 되면 그가 꿈꿔왔던 선교의 그런 마지막 그 목표들이 완수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하고 내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하였는데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고린도에서 하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먼저 하고 와야겠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헌금에는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선교 여행의 목적,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 헌금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나 아가야에 있던 성도님들은 다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빚진 자라고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이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헌금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영적으로 빚진 거를 헌금을 통하여서 육적으로 갚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헌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었던 이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이 한 헌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만나지 않았고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헌금함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한 헌금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로마에 가기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헌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금이 뭡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헌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헌금과 도네이션을 별 구분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네이션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결정해서 주는 게 뭐예요? 도네이션이에요.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재산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인데 그것을 내 뜻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필요한 곳에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 마치 헌금이 내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하다고 보는 곳에 내는 도네이션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도네이션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드려지게 되고 교회는 또한 그것을 책임감 있게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또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회가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직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셨다라고 하면 재직이 되셨으면 재직회 꼭 오셔야 돼요. 헌금이 정말 책임감 있게 잘 사용되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공동회에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계획되고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그 책임과 책무를 소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을 도네이션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개념이 있는가 하면요. 또한 헌금 가운데에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어느 교회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1조를 강조하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11조에 대한 적용을 잘못하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들은 본문이 뭐냐면은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봐라. 여러분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하면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하면은 여러분의 곳간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이 설교 들 때마다 큰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내면 복 내려주시고 20분의 1을 내면은 복 안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헷갈리세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 마지막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와야 하냐면은 하나님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에서 중요한 핵심의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언약으로 돌아오면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장 7절에서 10절 바로 앞부분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규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뭐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미 받은 그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규례와 그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복은 삶 가운데 전혀 없으면서 11조만 내면 복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복이 없는 가운데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삶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는 가운데에서 이것에서 곁다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치사하고 기브 앤 테이크로 무슨 복을 주시는 분처럼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교회, 여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말하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11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서 아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11조 생활하세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11조의 의미 속에 그 비하인드에 있는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언약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규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율법과 규례와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인 것이에요. 먼저 회복되어야 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11조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11조를 마치 율법에 있는 규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꼭 모세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조카 롯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는 창세기에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구약에는 아론의 계열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계열과는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됨은 아론의 계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누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그냥 왕에게 드린 11조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11조인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린 11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생겨나기 전 최소한 400년 전 이상의 500년 전, 400~500년 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28장의 22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하여서 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뜨겁게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만나는 가운데에서 그가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모세율법에서 11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11조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들은 무슨 것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에 내가 청지기로 그 직분을, 그 재산을 맡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서 뭐를 한 것이에요?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영적인 습관으로서 11조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그건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신약에는 없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11조라고 가르친 적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11조 생활하라고 말한 적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자꾸 제사장과 관련된 것이고 구약과 관련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요즘에 많이 인터넷에 뜨게 됩니다. 마치 무슨 11조가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교회가 파괴하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할 그런 잘못된 전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조해라, 사도들이 11조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신약 시대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을까? 과연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인가? 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신약 성경에는 그런 글들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신약 성경이 끝나고 다시 바꿔말하면 그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누구냐 하면은 교부들이요. 그 교부들의 글 가운데 특별히 1세기에 리옹의 대주교였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도들의 바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섬겼던 사람인데요. 야사에 따르면 이 이레네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게 될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한 아이를 안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이레네우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때 어릴 때부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이레네우스가 결국은 교부 시대의 중요한 대주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신학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레네우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썼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신의 재산의 일부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의 11조 생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구분을 했어요. 이것은 나에게 속한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즐거이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황금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닮은 그런 설교가였는데요. 이분이 쓴 글 가운데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는요 11조를 한대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11조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쪼개가지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헌금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보다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분명히 많았을 것이에요. 그 11조에 생각을 하면서 10분의 1, 이러면 10분의 1인가? 이러면 혹시 11분의 1은 아닌가? 막 고민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후하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고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인 10분의 1을 넘어서면 넘어섰지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앙에 큰 고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후하게 자원함으로. 그래서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드렸대요? 기쁘게 연보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대요? 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헌금을 한 이야기가 있는데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의 앞에 항상 붙는 게 있어요. 후하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말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 거예요?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상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회복되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헌금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요,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게 그냥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로마서 지금 1년 동안 지금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와 이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지키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뭐예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주일날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고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참 안식, 참 평안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루 날을 정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날은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멈추고 주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11조를 드리고요, 헌금을 드리고요. 그리스도인들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린 이유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에 아멘 하십니까?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분위기상 지금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11조의 의미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 그런 걸로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위험한 발언이죠? 담임 목사가 지금.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율법이 필요 없게 됩니까? 은혜가 풍성하면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해지면 율법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은혜가 풍성하여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바로 모르면 그 기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삼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기쁘면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하루만 만나냐, 매일 만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주일이 일요일 하루만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이 어떻게 돼요?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내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나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하시라면 내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그리스도의 구원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알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서 율법이 목표가 아니라 율법이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면서 그 율법이 목표가 되었을 때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올무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마지막으로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율법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필요할 때까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해요. 저희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한 1년 전에 이제 클라리넷을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 사촌이 쓰던 클라리넷을, 좋은 클라리넷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악기를 처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클라리넷 한번 배워볼래? 배우겠대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아빠가 그 클라리넷 이제 레슨 하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겠대요. 근데 처음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한 달 동안은 막 맨날 좋아하고 들고 다니고 뭐 닦고 뭐 그 다음에 뭐 청소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 한 2달, 3달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하기 싫은 거예요. 새 것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하기 싫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2달, 3달 해봤자 맨날 뭐 불어봤자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죠?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막 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2달, 3달, 4달, 석 달 하다 보니까 막 연습하기도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레슨하는 선생님도 그러고 이제 저희 아내도 그러고 매일 20분씩 연습해야 된다. 네가 매일 그래야지 늘다. 20분 동안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 맨날 그래요. 몰아서 하지 마라. 매일 20분씩 해라. 그 처음에는 하던 척 하다가 한 몇 달 지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막 이래야지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너 연습 안 하면 게임 못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연습을 하는데 게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우거지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20분 연습해야 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시계랑 걔 시계랑 다른지 제가 볼 때는 20분을 안 했어요. 근데 걔는 분명히 20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타임을 맞춰놓고 20분을 했다는 거예요. 한 10분, 15분 하고는 다 했다고, 게임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해라 막 욕하고, 욕은 아니고 참 막 뭐라 그러고 너 해야 된다 막 구박을 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9월달에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에 뭐가 있었냐면은 밴드부가 있었어요. 밴드부. 그러니까 밴드부에 되게 인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클라리넷을 하는 애들이 한 15명 정도가 클라리넷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15명 가운데 저희 아들하고 또 한 명, 2명만 빼놓고는 클라리넷을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다 처음 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 학년에서 클라리넷을 잘 부는 애가 누가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된 거예요. 제일 잘 부는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으쓱거리는 거예요. 자부심이 되고요. 그리고 지휘자님이 이렇게 막 밴드 막 하던 지휘자님이 션, 너는 저 클라리넷 잘 못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그것 좀 가르쳐줘. 막 그러면 또 저희 아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신나서도 가르쳐주고 막 이러면서 클라리넷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되게 자부심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높여주는 그런 악기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엄마가 연습해라 해야지만 연습했던 악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자부심을 주는 악기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도 연습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기쁘게 하진 않지만은 예전보다는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어떤 아이가 악기를 배울 때에 그 악기의 의미와 악기가 가져다주는 재미와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의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해라, 해야 된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얘가 뭐 그 악기를 다루는 의미를 알 때까지, 뭐 거기에 악기를 내는 재미를 누릴 때까지 그냥 놔두고 그냥 뭐 자율적으로 하고 이러면 걔가 그런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뭐 해야 돼요? 옆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잔소리가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잔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된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까지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엘리먼터리 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등교사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에는요 집에 각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사는 뭐냐면은 보모와 같은 역할을 해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걷는 거, 말하는 거, 식사 습관하는 거, 예절을 배우는 거 그런 거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그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초등교사가 뭐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율법이 초등교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초등교사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것이 다 나에게 엄마의 잔소리 같고 하나님의 잔소리 같고 성령님의 잔소리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게 되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요, 헌금을 하는 거요, 11조를 하게 되는 거요,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발적으로 후하게 기쁨으로 했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네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에 따라 반응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율법의 요구, 잔소리와 같고 짐과 같았던 그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실천하게 되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에게는 아버지 은혜 풍성하게 아버지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하여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들 아버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율법의 요구보다 넘어서는 아버지 그 신앙의 은혜가 아버지 있게 되길 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며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이끌림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의 삶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후하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고 그렇게 행해지고 그렇게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큰 복인데 하나님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